이곳에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지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예수가 살아나시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이 지났는데 갑자기 또 왜 예수가 살아나셨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한 번도 다시 죽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를 죽이냐면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죄악들이 예수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가 과연 살아있을까? 내가 예수를 믿는가? 내가 과연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범죄, 말 그대로 여기서 얘기하는 범죄니까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혹은 살인하고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입에 담지 못할 악한 죄를 지은 것이 범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요? 아닙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 것, 혹은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 내가 구주로 삼은 예수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범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얘기해서 그러는데요, 조금 십자가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이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에서도 봐도요,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메트라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60세까지 살았고요. 또한 플라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송합니다, 플라톤이 아니라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80세에 죽었고요. 그의 제자 플라톤이나 석가모니는 70세까지 그 향연을 누리다가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목숨을 값없이 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33살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여기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33살을 지내지 않은 친구들도 있지만 지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30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아직 30대를 지내고 있지만 이 30대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외모적으로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혈기가 왕성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30대라는 이 나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아름다운 나이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전제로 바쳐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얘기하면서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요 33세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요, 말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혹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에베소서 5장 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해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니까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첫 번째 이해할 수 있겠죠, 쉽게. 두 번째로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 헬라어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테텔로 헤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테텔로 헤이스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카드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합니까? 카드를 사용하면
요즘에는 5만 원 이하는 사인 안 하더라고요. 예전에 보면 5만 원이든 뭐 1,000원이든 뭐 얼마든 카드를 긁는 순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인해야 되죠. 그 사인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물건을 샀을 때 그 물건이 내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다 이루었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죗값을 다 치루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죗값을 모두 용서도 해주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죗값을 모두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 죗값을 사심으로써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합니까?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것도 우리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그 사랑이 대단합니까? 제가 요즘에 참 너무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뭐가 감사할까요? 말 그대로요. 자꾸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결혼 문제가 해결돼서요? 아닙니다. 교회가 날로 성장하죠? 감사하죠. 그러나 눈에 띄게 확 보입니까? 그러지 않지만 그래도 성장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할까요? 혹은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할까요? 혹은 제가 기타 여러 가지 세상에 내놓을 것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감사할까요? 아닙니다. 딱 한 가지가 감사하더라고요. 뭐가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야,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사랑이 감사하니까 기도할 때마다 어떠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흘리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울면서 기도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이 어찌하든 내 삶이 어떻게 돌아가든 주님이 그 삶 안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능력 주시는데 내가 무엇이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나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사랑이 저한테만 있을까요? 그 사랑이 저한테만 누릴 거예요? 그 사랑이 저만 주어지는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간절히 찾아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친히 찾아와 주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는 음성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똑같이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눈물 흘릴 것입니다. 그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냥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멸시를 당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아픔을 겪으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친히 행동하시면서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행동하셔서 죽으셨다면 우리도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행동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행동합시다 그러면 마치 빨간 띠 메고 결사 반대 막 이렇게 할 것 같이럼 그렇게 행동해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행동해야 할 일은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누가 거룩할까요? 제가 거룩할까요? 제가 거룩해서 거룩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교회 목사님이 거룩해서 거룩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교회 누군가가 거룩해서 거룩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어떤 인간도요. 거룩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어떤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앞에 설교하는 지금 저도요. 죄가 있습니다.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거룩하라는 속성,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무엇으로 임할까요? 지금은 성령으로 임하지 않습니까? 임하는 순간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하다 그러니까 말이 어렵죠. 그럼 거룩하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쉽게 얘기해서요. 쉽게 얘기해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될까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일으키시려고 준비하십니다. 10재앙 중에 예굽을 친 10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를 죽이셨습니다. 장자를 죽일 때에 어떻게 죽이셨습니까? 죽음의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 죽음의 천사가 각 집안을 지나갈 때마다 장자를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 피하려면 딱 한 가지 행동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행동을 합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문의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를 때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 혹은 흘러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도 했습니다.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곳에는 죽음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가정에는 죽음이 임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마음의 문 좌우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지 않으며 말 그대로 거룩하게 성별되지 않으며 성령으로 거룩하게 성별되지 않으면 죽음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가정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재앙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인하여 구별되면 우리의 삶이 축복받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예수그리스도로 인하여 더욱더 기쁨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삶의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여졌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룩해졌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겠지 않겠습니까? 이미 거룩해졌는데 의로워졌는데 우리가 삶이 거룩하여져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났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노력 안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앞으로 구원받기 위하여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노력이 무엇입니까? 그 노력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공부해야 될까요? 혹은 열심을 품고 교회 봉사해야 될까요? 열심을 품고 그러면 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런 당연한 것들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구별되었다면 우리가 구별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 구별됨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우리가 이렇게 환하게 등을 켜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걸 전부 끄면 어떨까요? 전부 끄고 그리고 밖에 해가 없다면 어떨까요? 깜깜하겠죠. 그럼 뭐도 볼 수 없을까요? 우리 반가운 얼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반갑게 인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봅시다. 여름밤에 정전이 되면 우리가 무엇부터 찾습니까? 우리가 무엇부터 찾을까요? 정전이 딱 되는 순간 정전됐으니까 잠잡시다 이럴까요? 정전 딱 되는 순간 그래 우리가 정전됐으니까 분위기 좋게 한번 우리 고기 쓸어 가면서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럴까요? 아닙니다. 무엇부터 찾습니까? 누구야 촛불 좀 찾아와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구야 랜턴 좀 찾아와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찾는 겁니까? 빛을 찾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별되어 구별된 거룩한 자라면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처럼 빛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빛날 때에 그 어둠의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찾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흔히 얘기하는 저도 가끔씩 농담으로 그런 얘기하지만 MSG 맛있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MSG가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다시다나 미원이나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맛을 내지만
원래 조미료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소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금을 가지고 맛을 짜게도 하기도 하고 달게도 하기도 하고 다양한 맛을 소금을 통해서 내기도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얼음이 발달하지 않는 옛날에는 무엇으로 음식을 썩지 않게 했습니까? 소금으로 음식을 썩지 않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음식 가운데 젓갈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그것을 짜게 함으로써 그 젓갈에 있는 그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또한 자반고등어가 어떻습니까? 자반고등어도 고등어를 짜게 함으로써 그 고등어가 썩지 않도록. 그래서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그 소금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하여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거룩하여졌다면 이 소금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썩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이 썩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썩지 않도록 우리가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행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경건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하라 라고 하니까 그 경건이 무엇일까요? 경건하라 라고 하니까 그 경건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경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장 크게 행동해야 할 것은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누구나 기도할 수 있고요. 누구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멘. 제가 항상 드는 예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나오는 게요. 우리는 쉽게 나왔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 쉬는 주일날, 빨간 날, 흔히 얘기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빨간 날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회사 다니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빨간 날 얼마나 좋습니까? 할 수 있고, 예, 한 가지 조금 없으니까 여기 본인이 없으니까 한 가지 얘기하자면, 피아노 반주하는 은미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쉬는 날 뭐 하나 하고 봤더니요 30시간을 잠을 잔대요. 왜 그럴까요? 일하는 게 그만큼 힘들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도 하루 일주일 동안 그렇게 일하고 와서 그 빨간 날 그냥 푹 쉬고 잠을 한 30시간 뭐 40시간 푹 자고 싶은 그런 마음이 꿀떡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배 나와서 행동할 수 있는 것도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러니까 저도 포함이 되긴 하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쩔 때는 들을 수 있는 얘기도 있지만 듣지 못할 얘기가 제가 봤을 때는 한 80%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저거 하지 마십시오. 그게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듣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내가 생각하고 내 이치에 80% 이상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지만 그 말에 순종하고 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목사님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나더라고요. 그것을 저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옛날 같으면요. 저희 목사님께서 이거 좀 해봐. 그러면 제가 뭐부터 얘기하냐면 안 돼요. 목사님 그거 안 돼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마다 목사님 안 돼요. 목사님 안 돼요. 목사님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안 된다 하지 말고 돼요 한번 해봐라.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목사님께서 이거 해봐라. 네,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해봐라. 예, 알겠습니다. 했더니 되더라고요. 야, 그러니 순종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우리가 우리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굴 붙여주셨습니까? 주의 종,
말 그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귀한 사람을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제자 삼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눈으로 만날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통해서 누굴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목사님께서 말 안 되는 이야기 한다면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아멘. 그러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그렇게 행동할 때에 경건의 행동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건의 행동을 한다 할 때 순종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순종할 때에 그 행동, 더욱더 구체적인 행동을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항상 무엇을 얘기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옆에 계신 분 사랑하십니까? 우리 한번 바라보시면서 한번 고백해 보시죠. 부끄럽지만 그래도 한번 앞뒤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가족이면 더 사랑의 눈빛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할 때 제가 감동받는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요, 어디에서 감동을 받냐면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여졌고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경건의 행동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구체적인 경건의 행동으로서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히브리 다시 말씀드려서 유대인적인 생각에서 7번,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7번이라도 용서할까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더 완벽하게 용서했지만 더 용서하고 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누굴 용서해야 될까요? 누구를요? 알지 못하는 사람을요? 생판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사람을요?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오늘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을, 혹은 나와 함께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 혹은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요, 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는데,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잡아다가 오게 넣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런 이유가 있고요, 이런 이유가 있고요, 이런 이유가 있고요, 이런 이유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꼭 갚을게요, 용서해 주세요, 진짜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하고 울며 불며 사정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불쌍히 여겨서 그 10,000달란트를 감해줬습니다. 그래, 탕감해줬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나가서 잘 살아봐라, 열심히 살아봐라 라고 탕감을 해줬습니다. 그럼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러면 10,000달란트 하니까 우리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감이 안 오죠. 대충 계산을 해봤습니다. 대충 계산해보니까 약 6억 정도 되더라고요. 6억. 그런데 지금이야 몇 천조를 사는 이 시대에 6억 이렇게 얘기하면 감이 안 오죠. 10,000달란트라는 의미의 만은 이 당시에 가장 큰 숫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숫자는 몇일까요? 그냥 생각하기에 가장 큰 숫자. 1,000조 막 이르지 않습니까? 쉽게 계산 1,000조 정도 빚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1,000조면 국가가 운영이 될 정도인데, 그죠? 미국의 1년 예산이 1,000조 정도 된대요. 그러면 그 1,000조 정도 되는 그 돈을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흔히 얘기해서요. 우리가 외제차 있죠? 지나가는 외제차. 운전할 때 외제차에 왜 안 달라드는지 아십니까? 외제차와 사고 나면 몇 대 동안 갚아야 된다고요? 3대가 갚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요? 그 수리비가 억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천조뿐만 아니라 한 1, 2억만 돼도 한 6억만 돼도 이 돈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때 조금 집에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이래저래 집을 좀 알아본 적이 있는데요. 집을 알아보니까 시세가 한 1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1억 정도 나오니까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룰루라라 생각하고 제 통장 잔고를 확인하니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린 당장 1억도 못 갚죠. 그런데 6억을 빚진 것을 탕감해 줬대요. 왕이. 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사람이 그것을 탕감받고 룰루랄라 나오는데 자기한테 빚진 1000데나리온.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을 하면 약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빚진 동무, 말 그대로 친구를 만나는 순간 멱살을 붙잡고 어디로 갔냐면 성경에는 관하로 갔다고 하는데 경찰서나 혹은 법정으로 끌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1000만 원 안 갚으면 내가 너를 감옥에다 쳐넣을 거다. 사기로 쳐넣을 것이다. 채무로 쳐넣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해서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다가 너 돈 갚아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를 왜 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죄값이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값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로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의로움을 받았으니 놀라운 빛을 탕감받았으니 우리의 그 죄값을 탕감받았으니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죄값을 따지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을 지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에 보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에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됩니다. 그때에 동족인 제사장과 동족인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를 보고 멀리 도망갑니다. 하지만 견원지간, 앙숙이었던 매우 사이가 안 좋고 그리고 서로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 관심을 주지 않아도 되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매우 불쌍히 여겨서 그를 치료해주고 또한 여관에 데려가서 그를 낫도록 해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2데나리온을 친히 내어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더 주겠다라고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도 그와 같이 하라라고 율법교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나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삶에 문제거리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미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을 보시사 아름답게 생각하셔서 모든 그러한
아픔을 주는 사람을, 혹은 그러한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놀랍게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의 경건함을,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 계심을, 우리가 성령 받았음을 그들이 증거해 줄 것입니다. 제가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신대원에서 룸메이트를 딱 이제 하면서 기숙사에서 사는데, 그 룸메이트가 얼마나 자신만 아는지 봅니다. 자신밖에 모릅니다. 이기주의적으로 자신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신대원 다니면 전도사지 않습니까? 전도사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목사 될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이면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전도사니까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항상 밝고 기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경험상 전도사도 무엇을 하냐면 이기적이고, 전도사도 성질 낼 줄 알고요. 전도사도 화낼 줄 알더라고요. 누굴 통해서? 제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보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고, 무엇을 하냐면 내가 저 사람과 어떻게 해서든지 싸워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분란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과 한번 주먹 다짐해서 내가 저 사람을 이기리라 라는 마음을, 악한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전도사인데도. 야,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저희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뭐라 이야기하냐면, 사랑해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너는 그를 위해서 한번 사랑 못 해보겠느냐? 예수님이 너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너는 그를 한 번이라도 사랑해보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래, 사랑해보자. 그가 무엇을 하든 한번 사랑해보자. 그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한번 그 밑에 들어가서 사랑해보자. 그가 이렇게 하든 나를 괴롭히든 나에게 대해서 욕을 하든 나를 때리든 아멘 하면서 한번 섬겨보자. 누구처럼요? 예수님을 섬긴다 생각하고 섬겨보자. 한번 그 밑에 들어가 보자 하고 한번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신대원 3년 내내 그분이 저를 도와주시더라고요. 물질적으로나 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를 도와주시더라고요. 심지어 저를 위해서 그 카풀을 해주셨는데, 카풀이 뭔지 아시죠?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차 타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데 기름값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카풀하는 동안에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그 점심값까지도 모두 내주고. 야, 그러더라고요. 무엇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 사람하고 싸웠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도 이제는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목사님과 싸우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 목사님과 지금도 서로 연락하지 않겠죠. 혹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얘기할 수 없겠죠. 왜 그럴까요? 저를 괴롭히는 자를 제가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사랑하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나에게 지금 고통 주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에게 어려움 주는 사람,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사랑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한번 그 사람에게 밑에 들어가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이 얼토당토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한 눈으로 한번 쳐다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그를 혹은 우리를 그러한 눈으로 쳐다봐 주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할 것이고요, 그의 환경이 변할 것이고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변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 무엇입니까? 물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입니까? 혹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입니까? 우리의 삶에 장수가 임해서 그게 복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받은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거룩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 삶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인치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라 라고 하니까 멀리 있는 내 이웃이 아닙니다.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고통 주는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아픔 주는 사랑을 다시 한번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한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한다 할 때에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그의 마음에도 예수로 인하여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행동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행동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도 행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심으로 행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심으로써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 가운데 주님의 축복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 전하는 귀한 자들 되게 해달라. 감사합니다.